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네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을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무엘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왕으로 세운 이후에 지금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왕이시고 그리고 이때까지 하나님은 나 사무엘까지 많은 사사를 세워 너희들이 필요할 때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다. 자, 하나님은 그러심으로 이때까지 출애굽에서 현재까지 항상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와중에 자기들의 왕을 새로운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절을 좀 보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사실은 이 전쟁 이전에 원했던 것들인데요. 사무엘은 이 전투 자체에서 사울이 각 지파에게 경고장을 보내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가 찢긴 것처럼 찢겨질 것이다. 자, 그리고 참전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요. 자,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들은 왕의 필요성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세워져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억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 때문에 이겼다라는 백성의 생각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때까지 항상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다. 자, 내 말이 옳은지 아닌지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래서 이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그런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사이에 우레와 비가 막 내리면서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긴 전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렇게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일련의 흐름을 보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왕을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왕을 싫어하셨는가? 자,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전의 죄악은 부분적인 죄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이 좋아서 갔던 것이고 그리고 유혹에 빠져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벌로 돌아올 수 있는 말하자면 개별적이고 사안적인 문제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왕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악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악한 거하고요. 구조적으로 악한 것은 다릅니다. 개인이 악한 문제는 개인만 악하지 다른 사람들은 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구조가 악한 것은 모두를 악하게 만들어요. 이 구조 악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한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이라는 시스템 구조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선할 수가 없어요. 자, 단지 사무엘은 그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그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왕과 백성이 함께 징벌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의 상황하고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안적으로 잘못한 것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그것을 정죄하셨지만은 이제부터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왕의 권력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백성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실 무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가 왕 세우기를 이제 후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시인은 하지만 그렇다고 왕을 없애고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까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생의 성공을 맛보면 그러면 그 성공이라는 건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달콤하게 됐어요. 이제 북극 지역에서 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눈 같은 게 있는 곳에다가 칼을 꽂아 놓습니다. 피를 약간 묻혀요. 그럼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서 이 칼을 핥습니다. 근데 이 핥을 때 피맛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러면서 이걸 핥는데 이게 이제 너무너무 온도가 낮고 그러니까 쓰라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비가 됩니다. 결국엔 자기가 피를 흘리는 것도 모르면서 이제 죽어가거든요. 자, 이게 죄악의 구조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기본적으로 그 맛이 너무 좋아.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근데 죽어가는 건 못 느끼면서 그 맛, 소위 말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성공하는 맛을 즐기는 것. 자, 여기에 이제 도취되는 거죠. 지금 왕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전투가 바로 지금 암몬과의 나하스 전투인데요. 이걸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이 사울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맛보았어요. 야, 정말 지도자 한 명 제대로 세워서 왕 같은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대단하구나. 자, 그런데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전투의 모든 흐름에 대한 지도력이 아직 사무엘의 영향력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빨리 사울에게로 옮겨갑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사무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왕이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은 언젠간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면 왕 자체는 그것이 구조적으로 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다른 존재를 섬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무엇이 악일까요? 오늘날은 자본주의가 악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물질, 소유를 많이 하고 소유가 곧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어김없이 들어와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물질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에요. 자, 단 예들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이게 세상에 성공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이제 돈 많이 벌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길이 그렇게 넓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그것이 열심히 학생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갖고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는 점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이게 한 번이 됐는데 늑대가 칼을 핥듯이 한 번 그 피맛을 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반복을 하는데 문제는 결과가 좋게 났을 때예요. 지금 암몬의 나하스의 전투에서 이 전투를 사울 때문에 이겼습니다. 졌으면 그들이 왕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기고 났기 때문에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하게 왕을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말로는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죄졌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이건 비와 우레를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한 번 반복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는 더 큰 것들을 희생합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는 방식을 쓰죠. 근데 이것이 성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 왕이게 되는데, 이 착각을 누가 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은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이때까지 사사시대 중에서 가장 잘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다스렸을 때만 해도 이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약했죠.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등극하고 나서는 말씀이 다릅니다. 사무엘이 등극하고 나서는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도 보고, 그리고 역사도 봤어요. 자, 그러면 그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신앙은 열심히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면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역사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역사에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뭐냐? 그거는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큰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이 결국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조차도 뭔가 그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걸 얻는 게 아니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한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인들도 어차피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믿음은 내가 갖고,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훈련을 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내가 갖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5절 말씀을 좀 보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 와중에도 왕으로 섬기고 너희 왕도 함께 섬기면 그나마 살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며 너희의 왕을 섬기면 함께 망할 것이다. 자,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건요, 누구나가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신앙이 다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손들을 실패하는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유혹에 빠져요. 어떤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좀 왕으로 섬기고, 자, 이렇게 방향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유혹에 딱 한 번 넘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 자녀는요, 목사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 자녀가 공부를 하겠다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그리고 시험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교인들이 이게 용납이 될까요? 교인들은 절대 용납 못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자녀가 예배를 빠지고 시험 공부를 하지?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교인들은 자기 자녀는 용납합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다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직분의 사람에 있는 자녀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뭐 우리 정도 믿음과 우리 정도 직분 있는 가정과 삶은 이렇게까지 해도 돼. 자, 그런 신앙과 신앙관이
결국에는 자녀와 인생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뭘까요? 그 맛을 들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인생을 성공하는 방식 말고 다른 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또 어떤 면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막 길도 열리고 취업도 잘 되고 그리고 시험도 잘 보고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야, 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다른 대로 되잖아. 자,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목숨을 다해서 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는 법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망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부모의 욕망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남들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고 남들처럼 좀 됐으면 좋겠고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한두 번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제가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지만 제가 중요한 시기에 일어나 이 얘기를 자꾸 해요. 지금 막 공부 욕심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 예배가 무너져서 네가 나가서 좋은 점수를 맞을 거면 차라리 인생을 망하는 게 낫다. 하나님 앞에 네가 예배자가 되는데 실패하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건 결국 너를 완전히 망치는 길이 된다. 자, 이건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도록 가르치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신앙이 될 때야 비로소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부모가 대신해 주려고 만듭니다. 기도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왕을 세워달라는 죄를 범했지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자, 이게 사무엘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왕으로 섬기는 길로 갔지만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기도 안 해도 되는 때인데 너희들을 위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상황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되는 몫이라는 걸 감당하는 게 신앙이다. 자,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에 싸우시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심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일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혹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악에 쓰러지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유혹은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성공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서 멀어지면서 성공하는 법,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성공하는 법들을 하나님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순간 넘어지고 한순간 한 번쯤이야 했던 생각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런 고통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이 훈련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떠나간 이들은 예배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믿음으로 견디는 자녀들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믿음의 가문과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도 응답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